이 말씀은 오늘 새벽에 전한 말씀인데요. 또 전하고 싶어서 전합니다. 혹시 새벽에 들으신 분들은 왜 목사님이 같은 얘기를 할까 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라 여겨서 다시 한번 전하게 됩니다. 제가 1997년에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지요. 97년에 저희 대학은 미션 대학이기 때문에 그 대학에는 그 목회자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목회자를 지망하는 그런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독서실을 이렇게 방을 하나 마련해서 두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16명이서 함께 자고 공부하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날이 좀 좋아지면 여름에 저희들 기숙사가 10층입니다. 10층인데 10층에 올라가면 꼭대기에 물탱크실이 또 있어요. 이렇게 또 철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좀 더 높은데 저희들이 이제 옆에 이제 다른 학생들 공부하고 막 그러니까 시끄러워서 이제 기도를 크게 못 하니까 한 번은 우리가 옥상에 올라가자 해서 옥상에 올라서 기도를 하는데 옥상이 아니라 옥상에 또 물탱크실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한 2m, 3m 되는 데를 이렇게 올라가서 물탱크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은박지 돗자리 깔고 한 10명 정도 남자들이 이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밤하늘에 때로는 이제 별도 뜨고 그리고 달도 뜨고 그런 데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뭐 산 꼭대기에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뭐 보이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밤이니까 보이는 것도 없으니까 하여튼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한 것 같아. 나름대로 다 대학교 때 이제 꿈이 있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한번 좋은 목회자가 되고겠다라는 꿈도 있고 한참 그 피가 끓을 때니까 얼마나 그 패기가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막 뭐 믿음으로 기도한 것보다는 그냥 한번 열심히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좀 열심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배 때만큼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열심히 할 필요가 있고 따라 부르는 사람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옆 사람이 인사 한번 할까요?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 할 때에 그냥 막 이렇게 건성을 하는 사람 보면 짜증나죠? 짜증나지 않으세요? 승질나시죠? 하다못해 부엌에서 칼질해도 그냥 툭툭 하는 사람이 좋지 건성으로 그냥 눈치 보며 하는 사람 보면 속상하잖아요. 가시 우리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의 신앙이 아니라 습관적인 신앙이 되지 않나 조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사람이 많지 않아도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좀 목이 기워하는 소리도 하지 말고 열심히 좀 하고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다가 보면 뭔가 받겠지요. 좀 크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한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녹화 한번 하세요. 그리고 내일 한번 그 소리 동영상 잘 뜨나 안 뜨나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거 올려놨으니까 잘 한번 듣고 인코딩 해가지고 내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터넷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동영상을 올리는데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거 좀 기술적으로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또 듣다 보면 한쪽만 나고 양쪽으로는 또 나중에 터져요. 그래서 그거 좀 테스트 해보려고 이제 드리는 말씀이니까 왜 저러나 그러시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봐야 좀 더 좋은 동영상을 교회 홈페이지나 핸드폰에 이렇게 보낼 수 있어서 한번 해보는 거니까. 제가 원래 교회 설교 시간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아까 얘기를 제가 못해서 건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는 그런 일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데 성전 부지가 어디일까요?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전 부지가 모리아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멈추게 한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역대상에 보면 아르곤의 타작마당이라고 나와 있죠. 아르곤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또 하나는 이 모리아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좀 더 역사를 앞으로 많이 거슬르면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5세가 된 다음에 얻은 아들을, 이 아들이 좀 자랐는데 이제 한 청소년쯤 된 시기지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아들을 뭐하라고? 바치라고 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친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힘든 장소였고, 또 개인적으로 볼 때 다윗에게는 굉장히 그 아르곤의 타작마당이 개인적으로는 수치스러운, 자기의 죄를 철저히 발견하고 고백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볼 때는 힘든 자리였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실수를 했을 때 남들 다 모르지만 나는 알 때가 있지. 그때 괜히 그 실수했던 그 장소 가면 싫잖아요. 다윗에게 모리아산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가고 싶지 않은 장소, 또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었던 장소. 그러나 그 장소가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장소가 되었나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장소가 되었지요? 성전이 세워지는 정말 영적으로 귀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 퍼즐이 다 있습니다. 10대의 퍼즐이 있고 20대의 퍼즐이 있고 30대, 40대, 50대의 퍼즐이 각각 달라요. 그 퍼즐 안에는 밝은 색이 있을 수도 있고 어두운 색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색깔의 퍼즐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은 슬픈 색깔이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기마다, 나이마다, 때마다 다양한 색깔의 퍼즐들, 때로는 그 퍼즐만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퍼즐만 바라보면 과연 내 인생 어디로 흘러갈까? 참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의 퍼즐들이 다 모아지면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조각조각은 별 의미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조각조각들이 언젠가 때가 되면 맞춰지면 그 자리가 성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 인생의 퍼즐의 색깔은 어떤가? 지금 나는 어떤 삶의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퍼즐의 조각은 내가 원하는 모양인가 아니면 내가 원치 않은 모양인가?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이 시간 그 퍼즐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모아지면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크고 멋있는 그림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고 한번 이 말씀을 좀 들여가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다윗이 이 모리아산에서 뭐 했다고요?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요, 고맙고 감사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드린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았느냐 하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를 계수하는데 이것이 자기의 능력을 그러한 드러내는 쪽으로 인구를 계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자기를 한번 드러내고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그러면 안 됩니다. 막았는데도 다윗이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되고 그런 과정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잠시 나를 주장했구나. 내 생각을 주장했구나. 자기 신앙을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한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 다음부터 조심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느냐 해서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지요. 그중에 가장 짧은 건 3일 동안 연병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왕이 한번 잘못해서 7만 명이 백성이 목숨을 잃습니다. 지도자는요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괜히 그 따라가는 사람이 고생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중요해요. 교회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교인들이 고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이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7만 명의 백성들을 잃고 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르날 타작마당을 사서 그 밭에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제단을 쌓으라고. 그래서 그 제단을 그 밭을 사서 제단을 쌓는 순간에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진노의 물줄기를 바꾸게 한다. 예배는 좀 힘있게 좀 해보세요. 예배는 축복의 물질을 당겨온다. 우리는요 대단히 행동주의가 발달해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가지고 흥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범했지만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그의 인생의 삶의 물줄기가 저주가 끊어지고 복이 땡겨오는 영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요 이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졸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저와 여러분 인생이 다윗처럼 인생의 퍼즐이 축복으로 맞춰지는 은혜가 꼭 임하길 바랍니다. 힘들고 속상하고 어렵고 외롭다 할지라도 여러분 있는 삶의 자리에 정말 예배를 사랑하며 드리십시오. 사모하며 드리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퍼즐이 반드시 끝에는요 성전처럼 영광으로 하나님이 짜맞춰 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만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오늘날 마귀가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게 만듭니다. 예배 드려 뭐하나? 예배를 짧게 드려라. 맨날 드리는 게 예배인데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얻게 만듭니다. 예배에 대해서 아주 예배가 얼마나 영적으로 귀한 복의 근원인가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단호히 배격하고 다윗처럼 예배에 정말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셔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물줄기가
축복의 물줄기가 땡겨온 은혜가 꼭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순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시간에 좀 전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해가 안 되어도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라는 게요, 되게 쉬운 것 같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믿으세요 하면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믿어지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안 그러신가요? 이거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설명할 길도 없고 믿으세요. 얼마나 믿어야 믿는 건가요? 목표치가 100인가요? 1000인가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생활이 참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또 언제까지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인데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는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요? 바칠 거면 일찍 갓 태어날 때 바치라고 하다가 다 커서 싹수가 보이는데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자식을 죽이라고 합니까? 그 명령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도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내 나이가 몇인데 바치라고 그래요. 내가 그놈 하나님 앞에 내가 섭섭하게 했나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정말 믿을 만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 있게 난 이걸 믿어. 그렇게 할 만한 게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재주?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 아니면 여러분이 그토록 자랑한 그 사람? 여러분 정말 나는 믿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많아지나요? 적어지나요? 제 얘기를 어린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믿을 만한 게 갈수록 많아지나요? 작아지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작아지는 그거 붙잡고 가잖아요. 그래, 나는 이게 있어야 살지요. 그래, 이게 있어야 살지. 이거 붙잡고 가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그냥 부르신다면,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생각, 이번 주에 저를 부르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저에게 주는 평가예요. 그냥 낙제는 면할 것 같아요. 낙제는. 왜냐하면 제가 봐도 막 살질 않았거든요. 대충 살지도 않았고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도 않았고 전 나름대로 목회자로 양심껏 최선을 다했냐 물으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의 열심을 갖고 살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과연 뭘 믿고 살아오셨다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면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난 힘들어도 하나님 믿었어요. 나는 좀 사람들 협조를 잘 안 해도 하나님 믿고 살아왔어요. 나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믿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뭘 믿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자기 생각 고집부리지 않았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많아도 자기 능력 더 앞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충돌해도 하나님 말씀 붙잡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 없는 여건과 환경 다 있지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 아멘 아멘 할 수 있나요? 의지를 가지고 때로는 우습게 여기고 때로는 정말 도저히 실행 불능의 말씀 같아 보이고 때로는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믿을 것은 말씀뿐이다 라고 여기시 여러분이 꼭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그래도 말씀을 신뢰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그래도 말씀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다가 지금 저와 여러분 인생의 퍼즐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중에는 성전 같은 아름다운 인생,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힘들고도 들려오는 말씀 믿고들랑 그래 말씀밖에 없어. 말씀 믿고 용기 내시고 말씀 믿고 열심히 회복하시고 말씀 그대로 살다가 믿음도 점점 강건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